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로마서 9장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10장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그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말씀을 쓰면서 똑같은 내용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과 강조를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이 영혼 구원에 대하여, 특히 민족의 구원에 대하여 애타하고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가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장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동포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초월하여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을 초월하여 우리 민족에 대하여 이와 같은 거룩한 부담을 갖고 거룩한 근심으로 이 민족의 구원을 얻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부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이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구원을 놓고 처음부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조선 말기 일제시대 그리고 6.25 동란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는 잿더미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늘 이 구국 기도회를 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놓고 전심전력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때와는 환경이 그리고 모든 상황이 100배나 더 나아졌지만 오늘 현대인들은 과연 이 민족의 구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한다는 걸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애타하며 노력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닳아지고 세속화되고 있고 병들어 있는가를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손들이 받아야겠는데 가서 학교 가서 지금 공부는 하고 있지만 그 대학생들이 학문적인 그런 책으로 보는 습득된 지식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얻는 생명의 참 지식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캠퍼스 전도를 하기 위하여 대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학들은 급진 좌파에서 학교 신문과 학생회가 조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다른 무언가를 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붙은 전도자가 이런 분위기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최소한의 한두 명이라도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들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 방이 있었는데, 교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학생 클럽 회원 6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잠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 허락을 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60여 명의 클럽 회원들이 휴게실에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60명 중에 30여 명이 나와서 자신들은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결단하고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전 세계 대학생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십자가 군사가 되게 만든 CCC의 총재인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너무나 세속화되고 너무나 사상이 작용화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널리 퍼져가지고 기독교인 숫자가 압도적이고 기독교 문화, 기독교인의 숫자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사실은 실제로 이 교회의 질서와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변화된 삶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고 인본주의로 되어가지고 있고 그 내면의 신앙은 형식적입니다. 주일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에 노출되어 그리고 이제 가정들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 가정이 깨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전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밤낮 없이 육신의 정욕에 끌려 그 욕망을 따라 떠들고 육신의 물질에 대한 집착과 탐욕으로 그 말 같은 눈동자들이 다 흐려져 가지고 거기에 영악한 채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 사회가 단순히 사회가 변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속한 이 교회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영적으로 진정으로 깨어나 있지 않고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자랑은 많이 하지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또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 복음을 말하라고 하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우리 집에 믿는 사람 많고 우리 교회 가정에 누가 있고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뭐다고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설명해 달라고 말하면요. 그걸 명쾌하게 한 줄로 말해 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어디서 복음을 전할 때 한마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오늘날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믿고 싶어하는 열망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내 안에 그런 불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우리에게 마련해 놓은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를 해야 돼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유한겔리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돌아오는 사람이 승리하였다고 그 개선 보고를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를 알릴 때 유한겔리온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승전하였다, 승리하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이 세상 방황하고 죽어가고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저주와 재앙과 죽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구속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던 이 분명한 사실을 내 마음에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혼들에게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불이 꺼져 있다는 거죠. 다른 것에는 목소리가 높고 핏대를 올리고 아주 시끄럽게 막 분주하게 다니는데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말 자체를 안 하고 생각도 안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 앞에 가서 이 복음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에 따르는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그 말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로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게 없다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너무나 많은 타락한 사회고 사악한 죄악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뉴스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기도 하는데 그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고통받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중요성을 누군가가 전해줘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성경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크리스찬의 숫자가 전 인구의 25%인데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위험한 과오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죄악과 함께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구원의 영원한 심판이 있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신음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것인데 그 가면은 다시 못 오는 그곳에 떨어지는 이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게 되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우리에게 그런 고민이 없다는 것은 이게 좀 뭔가 문제가 나 있는 고장이 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 9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내 양심이 성내도 요악 증가한다. 그래서 나의 형제고 권력 친척을 위하여 하면서 그 고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0장에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시시각각 그의 마음속에 이게 견딜 수 없는 고민을 다가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반인들처럼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뭐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뭐 가족이 따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1차적인 혈육이 없다는 것이죠. 부담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영혼을 보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야 할 자신의 사명,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야 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안타까움으로 밤마다 몸부림을 치고 신음을 했다는 거. 마음에 큰 고통으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 땅의 죄악의 멸망 가운데로 빠져서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삶의 죽음보다 더 지금 고통 가운데 서 있는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뭐 선거 처리된 것 같이 권력이 아닙니다. 공권력이나 경제력이 아닙니다. 지식의 힘도 아닙니다. 오늘 이들을 어두운 무지와 영적인 그런 실존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들이 당하고 있는 죄의 결과인 질병과 그런 여러 가지 악의 환경 속에서 그들을 치료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말하고 있는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은과 금이 아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것인데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듣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오늘 현대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고가 많다고 보고가 되고 우리 교단만 해도 300만 명 가까운 교인이 있는데 과연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데 한 사람이 5명씩만 가서 전해도 5천만이 될 것인데 과연 그러한 복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입을 벌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타오르는 믿음의 열정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바른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사도 바울처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죄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들의 영혼을 갈망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병들지 않는 거예요. 밥을 해놨고 아무리 맛있는 밥이나 음식을 해놔도 말이죠. 이게 데워져 있지 않으면 뜨겁지 않으면은 금방 그게 식어가지고 파리가 와서 씨를 깔고 거기서부터 구더기가 나오고 온갖 벌레가 난무하듯이 우리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불로 불타고 열정을 뜨겁지 않으면요 금방 쇠속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부패한 것이 섞여가지고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자기는 지금 깨끗하고 바르고 다른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지만 마귀가 속이니까 속고 있지만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미리 보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예루살렘 성 이쪽에서 저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향한 사람을 찾아봐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믿다는 그 백성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이 있었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있었고 다 있어서 겉으로는 다 잘 믿었는데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바벨론과 아수리의 포로가 돼가지고 망해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수십 10년을 노예로 포로의 생활을 살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종지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고통받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때 달라졌느냐? 예수님 당대와 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또 조금 살만해지고 숨 쉴 만하니까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주님 보니까 완전히 아니야. 그래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리고 너희가 교회 하나를 전도해서 겨우겨우 교회 데리고 오면은 너희가 제대로 안 믿고 본을 잘못 보여가지고 그 다음 사람은 더 달아져서 배나 더 지옥되시면 안 돼. 그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정말.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에 대하여 매일 아침 거울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먼저 자기를 발견해야 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막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독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을 뉴스로 보고 뭐 소식을 묻고 전하고 뭐 스케줄 짜기 전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나가야 돼. 하나님 결제를 받고 나가라 이 말. 그러지 않고 정신없이 막 쏘다니고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 어리석은 헛되고 헛된 일을 하고 부질없는 일을 하고 하는 일마다 죽을 짓만 하다가 세월 다 지나고 후회만 가득할 때 보면요. 우리는 인생은 갈 때까지 다 가고 늙어서 이제는 자기 몸 거느고 다니라 힘도 없어질 때가 와요. 그때 가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지금이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때 오늘이에요.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 성공해야 돼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가 험하게 오지도 않은 내일을 상상하고 이미 지나가서 다시는 돌이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과거에 연연해서 거기에다가 성념에 젖어 지내면 어리석은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이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는 인간의 소중함 알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이제 내 영혼을 초월해서 가정과 이웃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명령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인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열망하며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나갈 때 복음을 전하기에 열심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2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 오도된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바른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열심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구하고 자기의 의를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열심은 소문났죠.
근데 오늘 사도는 그걸 보고 그들이 잘못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열심이 뭐냐면 그들이 율법으로 볼 때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과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올바름이 가장 잘 믿는 것이고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이것이 율법적인 의의인데 바로 그런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바르게 제대로 믿고 그렇게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께서 와서 너는 다 죄인이고 죄 덩어리니까 회개해야 한다. 그들 가면 너희들 지옥이고 배나 지옥 자식 되고 너희 아비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는 마귀인데 너희가 지금 그 독사의 그 독을 품고 있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 행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기 의에 기초하여 그것이 올바르다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신앙의 열심이 바로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 이와 같이 이러한 자기 의에 기초한 신앙의 열심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은혜 받게 성령과 이 진리로 거듭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불을 받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으로 기독교인들을 볼 때 이건 잘못됐다. 행위가 올바르야 하는데 저 행위도 똑바르지 못한 저 사람들이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저렇게 말하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할 수밖에 없도록 죽게 만들어 증인이 되고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달려갔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유대인들이 이제는 개종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를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넘게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율법적인 의를 추구하고 그 열심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을 생각하는 이것이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열심이고 그게 바로 오도된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날 현대 신자들도 이 죄에 가장 많이 넘어집니다.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좀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잘 믿은 줄 알고 교회 좀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한 그 사실을 좀 알잖아요. 그래 보니까는 자기가 어떤 별 나을 것도 없고 심지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더 나은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거 아니다고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나중에 가서 목회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어디까지 가보니 저기 이단들이 하는 말까지 따라서 해버립니다. 인간은 본래 다 타고난 죄인이고 죄 덩어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긍휼히 여기고 형제의 눈에 티끌이 있으면 이와여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야 하는데 자기 눈에 둘보가 있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고 형제의 눈에 띠가 있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막 싸움을 걸고 난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의는 결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가장 기초적인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거듭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담에서 깨져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눈물 콧물 쏟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 받아서 눈에 비닐이 벗어져야 하는데 그게 보이고 느끼고 깨달아지는데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가슴을 치고 내가 어찌할꼬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이를 갈면서 분노하여 그를 끄집어다 돌로 쳐서 죽게 했던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를 이루게 해서 힘써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인간은 절대의 죄인이고 인간의 행하는 이라는 선이라는 것도 최상의 선이라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올바르고 더 낫고 그렇게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심어주는 거짓된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이 딱 그 속에 생각이 들어가면 예수님까지도 정죄하게 되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한번 그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유대인들 봐봐요. 예수님이 오신 지가 언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에 오실 때가 가까운 내일 모레 오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메시아가 안 왔다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온 세계 20억이 넘는 인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딱 생각을 사단이 그 속에 그렇게 딱 집어넣어 놓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열심히 있어요. 뭐가 사로잡혀서 막 열심히 막 냅니다. 악을 행하기도 열심이고 열심히죠. 이게 5절부터 7절 보면 그리스도를 모시 그게 좀 어려운 말이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것인데요. 쉽게 제가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모셔서 하늘에서 끄집어 내려오기도 하고 저기 그 바다 거기 뭐 깊은 곳에 무적행에까지 가서도 예수를 끌어올리려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냐는 거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수님까지도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내 기도와 내 노력과 내 선한 것을 통해서 예수와 이 천체 만물까지도 다 자기 뜻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작정해서 며칠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셨다. 실망이 된다고요. 기도는 아니나 큰 것 같지도 않은 그 짜잔한 기도, 그냥 흐지부지하다가 말한 그 기도, 40일 기도가 아니라 일주일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한 그 기도 좀 해놓고는 뭐 응답이 됐네 안 됐네 그러잖아요. 우리. 자기가 뭐 하면 뭐가 돼야 하고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자신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게 해줘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밥숟갈 하나 들 힘도 없는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중 가서 지켜서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또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내가 좌우하겠다는 이것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이슬람 교도들 싸우는 거 봐요. 극단적 이슬람 교도들이 수단 방법을 다 해가지고 테러를 일으키고 또 그들을 대항하고 나가는 유대인들 봐봐요. 전 세계에 유대인들 숫자 그리 많지 않지만은요, 유대인을 이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들을 위협하거나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돈으로 매수해서 사든지 아니면 암살을 하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사드라는 암살하는 하고 그 정보기관이 있는데 미국의 FBI나 뭐 그런 거 저리 가라요. 전 세계를 다 통제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목표물이 있으면 단번에 추적해가지고 암살해버려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의의를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한 성령의 가르침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저리 놔두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옳다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된 열심이죠. 마이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거짓된 열심은 의지를 우선으로 하고 마음과 지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바른 순서는 이성과 지성으로 믿어주고 다음에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의지로 이어져 행동을 나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열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니까 마음에 감동이 왔고 확신을 갖게 되어서 그 다음에 의지로 행동하는 것인데 이 잘못된 열심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판단을 내리고 그냥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죠. 진리에 대한 지식이 근거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자가 추구해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위로부터 덧입혀 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어려울 수 없는 인간은 절대 죄인이고 이 절대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죄를 담당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대신 형벌을 받고 저주받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 그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졌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아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스스로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의로워진 이 의만이 참된 것인 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께 덧입혀준 그 믿음을 가지고 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참된 믿음의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신다고 그랬고 6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덧입혀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믿고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이것이 오늘 구원 얻는 신앙의 바른 지식이고 성도는 이 믿음의 지식에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핏하면 여러분 조금 자존심이 상한다고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컨디션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오늘 교회 안 나간다고 또 기분이 좋으니까 막 밤이고 낮이고 교회를 오고 이래서는 안 돼요.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나에게 근거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야 돼. 그래서 오늘 밤에는 죽으라고 싸우고 사내 못 사네 그래도 내일 아침에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옆에서 손가락질 아무래도 개의하지 않고 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것이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복음적 신앙인데 그 신앙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 얻는 참 지식 있는 믿음에 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가장 고상한 지식인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3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의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2절 13절 계속 강조한 말이 하나님의 그를 믿는 자에게 부요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 계속 그 이야기는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굳게 붙들고 나가는 바른 신앙의 지식을 가진 이 믿음 이외에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신다. 아까 얘기했지. 기도는 아니라 시시하게 해놓고는 왜 축복이 오느냐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확실한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구하면은 그 기도 5분을 했든 10분을 했든 머릿속으로 상상으로만 했던 하나님의 그 믿음의 파워를 일으키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일으켜주시고 그 모든 것에 부유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어. 어느 건축 설계 사업가 한 사람이 교회 집사님 25년째 교회 다니면서 25년째 설계 사무소를 운영했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사업주로부터 설계 용역 견적서를 제출하는 제의를 받았어요. 이분은 TV에 드라마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건물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였는데 이 사람이 뭔가 하나 또 지으려고 설계서를 한번 설계할 것인데 견적서 한번 내보라고. 견적서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맡기거든. 그래서 그가 그걸 견적을 빼보니까 견적비가 한 26억 돼요. 설계비만 26억이니까 얼마나 큰 건물이겠어요? 그렇게 견적서를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주일 저녁에 사업주와 첫 만남을 갖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오고 가는데 용역비에 대해서는 비싸다 싸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 그 사업주가 일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속으로 이 사람은 너무 비싸가지고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할까? 일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묻는 말에 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회사에 실제 일을 하는 회사의 전무를 대동 그 사장님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똑같이 또 합니다. 그 전무 들으라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설명을 반복해서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끝난 다음에 회장이 전무에게 이 한 사장님과 계약하시죠. 그분이 한 씨였는가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6억은 좀 비싸다 싶어가지고 전무가 자기 주인한테다가 용역비를 얼마나 정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견적서에 낸 그대로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축을 설계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총괄하라고 명함을 딱 만들어서 그 건축에 정권을 쥐었어요. 그러니까 설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뭐 전체를 다 마다하게 건물 짓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된 후에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왜 저분이 저분의 마음에 보통했거나 안 될 것이니까 사실대로 하고 좀 고급 자재를 써서 잘 나오면 그 정도 들겠다 싶어가지고 안 되더라도 정확히 해야겠다 해서 26억을 제출했는데 그것을 허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 그렇게 했을까 하고 자기가 한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회장과 만나서 일을 진행하면서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주일에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주일에는 절대 일을 할 수 없고 월요일 저녁 시간에는 교회에서 제자훈련이 있어서 제가 그 제자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케줄을 잘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보통 사람들이 주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말에 다른 사람들은 뭔 일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이 주말과 주 초에 거기에 시간을 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신 일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회장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시작과 함께 성금을
3억 원을 주고 모든 걸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찬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신앙적인 우선순위로 삼고 거기다 딱 비중을 두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해 나간 거죠.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26억짜리 이런 사업을 자기가 받을 때 이런 말을 과연 하면서 이런 조건으로 할 수 있겠는가 말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만약에 상대가 댓글을 걸고 들어와가지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그렇다면 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도리어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신앙 속에서 이렇게 나간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허튼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 신실하게 일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상대편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줬고 그 사람이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오늘 주께서 말하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힘들 때, 인생이 힘들 때 누군가 의지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이 뭘 한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힘들 때마다 고독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이 사람들이 보면은 술집에 가 있거나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가서 있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의존해가지고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그렇게 해서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나중에 가서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방황하고 있는 이 땅에서 상처받고 자기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고 환경에 속아가지고 많은 상처를 입고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들의 영혼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하고 그들을 주님의 질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동반자가 되어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부유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함이라. 주께서 우리를 대신 지옥에 가고 음부에까지 떨어진 건 뭐냐?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과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야 돼요. 주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죄와 허물이 없는 분이셔요. 기도를 받으실 분인데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기도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 한 곳 손을 올린 거 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바르게 믿고 참된 구원 얻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야 돼요. 좌우로나 우로나 주지 말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거룩한 몸짓이라도 해야 돼요. 다급할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거 말고 애기들이 아빠가 화가 나고 눈심지가 올라가고 매를 들어야 그때 잘못했어요. 그듯이 말이죠. 꼭 사고가 나고 문제가 터지고 뭔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야. 하루 이틀 또 2, 3일 그 흉내내지 말고 평상시 거룩한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되기까지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 삼고 그렇게 매달려야 돼. 그게 자기 영혼이 사는 길이고 자기를 통해서 가정이 사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가정을 초월해서 민족과 세계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거룩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껴있으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받은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